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의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했냐면 이단화시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마태 공동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선 여러분의 시간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합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크로노스로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로 쓰여집니다. 한 방송에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11시 17분이라는 건 모두에게 동일하고 아마 이제 4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12시가 온다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두에게 오는 시간이죠. 지금 2026년이라는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헬라어로 기회, 은혜의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과 붙어져 있을 때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드려지는 예배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뭐를 했죠? 약혼을 했다라고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결혼과 좀 다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12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12살에서 13살이 되면 이제 약혼을 벌써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18살에서 24살이 되면은 뭐를 하냐면 청년들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그 부부로서의 이제 효력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근데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를 하냐면 이제 1년 뒤에 정식적인 결혼이 되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살 그 공간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뭐를 하냐면 본가로 돌아가서 신부로서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걸 저도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서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진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그 1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결혼들은 이 남편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부부가 뭔지 부모가 뭔지 이거를 준비하기보다는 스드메만 그렇게 우리가 참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스드메가 그렇게 뭐길래. 하지만 여기 결혼하시고 몇십 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결혼식은 그냥 순간이고 진짜 중요한 건 생활이잖아요. 그 결혼의 생활, 부부의 생활, 부모의 생활. 그럼 그 생활을 얼마나 준비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복음이라는 책을 쓴 주제 사라마고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 보니까 양털에 이제 빗질을 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있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파는 골짜기로 올라온다. 이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또 넘겨주실까요?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게는 쇳똥을 담고 나사렛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란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 넣으면서 이렇게 그 부부로서의 이제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도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적인 관계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언제부터 누려야 되냐면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관계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학생들, 청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성이라는 건 언제 누려야 되는 거냐면 부부라는 관계에서 아름답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려야 이게 아름답고 그 안에서 정말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때, 지금 이 청소년 때는 아주 드라이브가 아주 걸리기 쉬운 때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의 몸을 잘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잘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그 마리아의 배가 뭐하기 시작한 거죠?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끊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끊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를 보면 첫 번째로는 죄를 지면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방탕해지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형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으면 죄 지어버리면요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면 이렇게 심각하게 돼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게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렇게 죄를 지어버리면,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무너질 때가 보세요. 성도들끼리 끊어져 버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끊어져 버리고 교회가 분산될 때 보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한 유명했던 목회자분이 부교역자분에게 아주 비인격적인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도 있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막 퍼져 버렸어요. 예. 결국 그분 사임하게 되고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큰일 나요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돈 거래 서로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다가는 이게 여러분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되고,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실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죄 때문에 끊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 봐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셉의 입장을 보니까 요셉이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어서라고 되어 있죠? 의로운 사람이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담이 생길 때를 보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죄를 짓지 않은 관계 속에서인데도 담이 생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보면 서로가 너무 의로운 거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서 담이 생긴 게 아니라 서로가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의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의로운 자기 기준 때문에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담이 쌓여져 있어요.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법을, 이 규칙을,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 어떻게 하죠? 약혼한 시간, 이 결혼이 정식되기 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이게 들통났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됩니다. 요셉은 이 신명기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이 요셉은 뼛속 깊이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원래 같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놓고 이 마리아를 법정에 세워서 돌에 맞게 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이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 두 명 이제 이혼하려고 할 때는 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몰래 데리고 와서 이제 이혼 증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랑 살아. 그래도 요셉은 아주 매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대놓고 파혼하든 가만히 파혼하든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의로움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파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죄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이죠?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었고 방탕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끊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고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탕자 형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이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안 들어와요.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는데 이 의로움이 오히려 뭐 하고 있죠? 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손으로 묵상 제가 개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가 개근을 했다. 제 아내도 한 번 빠먹은 것 같고 저희 아이도 한 번 정도 빼먹은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저의 의를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우리 집을 살렸다 이런. 근데 저희 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체 개근했냐 나한테 전체 그 당회 때 한 번 개근상 주잖아요. 그때 개근했냐? 한 1년 한 4-5번 정도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냐? 라고 이제 이 의로움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오히려 뭐를 쌓고 있냐면 담을 쌓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개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빼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 100년이 넘는 교회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30-40대가 좀 많이 전도가 돼서 이제 찬양팀을 이제 결성을 이제 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 이제 한 30대 후반 되시는 이제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평일에는 모이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전에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 그렇게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 왜 이렇게 시끄러? 예배는 조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성도님은 이 30, 40대가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만 해? 모르는 것만 해? 찬송가 좀 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또 이제 30, 40대가 많이 모여드리니까 일주일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만나서 막 손 잡아주고 막 반갑다고 하고 막 인사하니까 이제 여러 막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시끄럽냐고, 교회 와서 조용해야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아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조용히 또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엄숙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의가 뭐라고 했죠? 서로서로의 담을 쌓고 있는 거야. 그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장을 해야 된다는 파와 김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파가 나눠졌고, 교회가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특별히 50, 6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섬기셨던 거야. 근데 30, 40대는 이제 또 애들 키우니까 뭐 막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하냐 파와 시켜 먹자 파와 그래도 이 교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 먹을 수 있냐? 우리가 해야지 파가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래요. 이분의 이야기도 맞고 이분의 이야기도 맞고 이분의 이야기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로움이 서로의 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해서 담을 쌓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분명 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 맞는 이야기가 서로의 담을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뭐 하고 있냐면 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움, 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가 과연 일치가 되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는, 율법의 의는 뭐냐면 공평함입니다. 공평. 왜 나만요? 왜 쟤는요? 공평을 우린 따집니다. 그 공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죠?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다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내어놓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마태복음 1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의가 있죠. 일해야 돼. 교회는 일해야 돼. 성도는 일해야 돼. 저희 집도 자녀가 3명인데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얘는 일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제가 그 3명의 의를 다 응답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의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이 다 오케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라는 거, 영적인 청년이 됐다라는 거, 영적인 어른이 됐다라는 건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옳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요셉이 나의 의로 볼 때는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묵상할 때 결국 화가 납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요셉은 이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보니까 요셉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의 의로 계속해서 생각할 때 남는 거 뭐냐면 두려움일 거예요. 요셉은 유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거긴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 사회거든요. 만약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낙인 찍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이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거야. 말할 수 없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거야. 어떻게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 어떻게 저렇게 성적으로 불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냐? 네가 사람이냐? 너 왜 이러냐? 정말 제일 아픈 칼날은요, 종교적인 칼날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막 들이대면서 이 말씀으로 칼날질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아픔 중에서 가장 아픈 칼날이 저는 이 종교적인 칼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웠거든요. 왜 두렵냐면 내가 나의 의를 깨트리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부정당할 것 같아요. 내가 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의가 철저한 나의 근거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럼 나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거는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육적인 인간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한 여성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면 이건 모든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또 자기 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과학적인 그 의로 막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가지고 보고, 어떤 나의 기준으로 이 동정녀에서 이게 태어나는 게 맞냐라는 그걸 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게 고백이었던 거예요. 요즘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출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출처가 어디죠?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도 종로를 다른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죄를 지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기 정체성이 자기 출발인 거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너희들은 땅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공동체 고백이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관점이 열릴 때 그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거야. 그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요한복음 우리가 손으로 묵상할 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게 뭘까? 그래서 질문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죠? 3장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자기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내 의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자기 의로만, 자기 어떤 율법이라는 그 법칙으로만, 자기 공평의 시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실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오늘 성령의 시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로 하나 될 수 있는지 보세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담이 교회 안에 더 생겨요. 그런데 내 시각을 성령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 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았던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시각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로 보면 끊어버릴 것만 생각나요. 내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끊고 저기도 끊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수많은 정죄의 칼날질만 할 게 생각나요. 그런데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벌어버리면 이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저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건 임마누엘의 시각이 열릴 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까지 우리 악의로 머무를 거예요? 언제까지 악의가 될 거예요?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이 자기중심성을 붙들고 있는 걸 애기라고 해요. 애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기가 태어난 거 너무 귀하지만 이제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이 된다라는 건 하나만 보지 않아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저도 벌써 애기가 3명 생기니까 하나만 봐서는 이게 안 풀려요. 다 같이 봐야 돼요. 우리 가족을 전체를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시각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와 다른 언어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임마누엘의 시각이 열리셨던 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중부연에 예전에 한 감독이셨던 분의 이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 그 안산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가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아버지가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어려우신 거야. 근데 그 감독님의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애매남이네. 애매남. 그 애매남이 뭔지 봤더니 애매한 걸 정해주시는 남자. 애매한 걸 정해주시는 남자. 그래서 그 애매남의 목회를 통해서 그동안 되게 승리하시는 그런 목회 여정을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뭘 애매남 목사님이 뭘 정해주셨냐면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헌금의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세계교회도 올해 저에게 이제 그 11조 또 헌금 생활의 담을 넘겠다라고 저한테 또 고백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그 물질의 담을 넘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보시니까 이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면은 하는 설교의 주제가 하나가 헌금이었던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 기복주의 설교가 정말 많았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성도님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주일날 헌금 때문에 이게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이게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되어 계신 분들에게 이제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메난 목사님이 정해 주셨대요. 헌금을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였냐면 주일 헌금은 밥 한 끼 정도만 헌금해라. 밥 한 끼. 만약에 집에 쌀밥 먹으면 쌀밥 정도 헌금하시고 보리밥 드시면 보리밥 정도를 헌금해라. 감사 헌금은 누구에게 선물할 정도만 헌금하셔도 된다. 절기 헌금은 명절에 옷 한 벌 사 입을 정도만 헌금하셔도 된다라고 애매한 걸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게 자유함을 얻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이분에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부 주셨는데 더 들으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목사님의 전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임마누엘의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교회 차원에서 좋겠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유함을 드리기 위한 그 임마누엘의 시각으로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맞구나.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어떤 시각으로 목회하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임마누엘의 시각은 없고 나의 의의 시각만 있으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 의로움 때문에 교회에 담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시각이 열리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를 어떻게 했죠? 맞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담을 넘은 거죠. 나의 의로움에 담을 넘은 거예요. 그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2026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로는 맞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맞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요셉의 의를 붙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요. 하나님의 의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세계교회가 서로의 담을 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아마 가득해질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 청바지가 찢어진 사람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 뭐라고 하면 저 다음 주부터 바지 찢고 올 겁니다. 몸에 뭐 그림 그리신 분 우리 교회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뭐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 저 다음 주부터 목에다가 그림은 그리고 올 거고요. 여러분의 의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고 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셨던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로님과 세계교회 대표로 이제 지방에 참석하러 갔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는 길에 제가 장로님의 고민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찬하실 때 같이 먹을 과자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과자를 사오셨는데 몇 주 동안 이제 성도님들이 출타하시면서 이번 주에 누구 가져오시고 또 누구 가져오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과자가 드러나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가져오시는데 또 한편 어떤 마음이 계시냐면 이 과자가 눅눅해졌을 때 가져오면 어떨까? 이 고민이 있으신 거를 제가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장로님이니까 오늘 이 과자 다 먹어야 된다 라고 만약에 그 의를 드러내셨다면
우리 교회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아니면 어때? 예.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나 되는 게 그 중요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천국 가는 거 말고는 다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질 진리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왔잖아요. 요셉의 시각을,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옳은 시각이에요. 참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눈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저의 의를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바른 기준에 파묻혀져 있는 저를 오늘 주님, 이 구원할 수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의 시간표 안으로 내려오신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에,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질 수 있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일들이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올해는 세계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이어져가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우리 손을 좀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잡은 이 기도의 손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이어져 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특별히 옆에 손을 붙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지금 깨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하나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과 우리 안에 있는 틀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일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가능하지 않게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의를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와 내 기준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에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으로 스며들 때 다른 시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른 관점이 열려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그 결단과 용기와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